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세 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강사님은 유건영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교회, 우리 대청교회에서 파송받은 국내 선교사이십니다. 미션 파트너스 선교사님이시고 대청 글로벌 미션 센터로 부산대 앞에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특별히 중국인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또 많은 도전도 받고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숙제도 저희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이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유근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국내 선교사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삭교회와 같은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지난 12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하는 사역과 신분이 완전히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국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또 미션 파트너스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허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요. 사실은 제가 목사나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6살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버텼다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교회에 초청했던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학교 몇 년 동안 나간 적 빼고는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나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구가요, 저희 집에 주일날 9시만 되면 벨을 누르는 거예요. 왜 눌렀을까요? 교회 가자고요. 그 친구가 2년 동안 저희 집 앞에 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생겼습니다.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죠.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니까 너 나 데리러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못됐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0대 때는 또 저한테 맨날 토요일마다 토요일 저녁 오후마다 전화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전화를 안 받죠. 근데 또 어떻게 어머니 통해서 전화를 받게 되면 제가 내일 교회 오라고 하면 네라고 대답하고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수없이 많았고요, 또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독한 면이 있죠. 네. 독해 보입니까?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26살까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렇게 죽어라 도망 다니던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전도를 해도 끝까지 애만 태우고 나오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에 저처럼 말 안 듣는 그런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독하게 도망다녀 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너무 오래전 일입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은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비슷하겠죠.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게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언젠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먼 과거가 아닙니다. 불과 140년 전에는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반만년의 무속신앙, 1500년의 불교, 그리고 아주 강력한 유교 문화와 세국 정책으로 아주 답이 없는 소위 그런 땅이었습니다. 네, 그런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런 땅 가운데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배를 타고요, 정말 어렵게 이 땅에 도착하고요, 이 땅에 도착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땅에 올 때 조선 땅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었을까요? 네, 거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인데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주거 환경이 어떤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런 교육 환경은 어떤지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정보가 있었는데요, 확실한 정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선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정보에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본국에서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여기에 오면, 그 당시에는 한국 땅에 오면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오면 자기 자신들의 안락한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몇몇 살펴보면요, 정말 그 땅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많았고요, 좋은 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신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으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선교를 생각할 때 가는 선교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오지나 힘든 곳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선교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런데요, 우리가 초점을 잠깐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점을 어디로 돌리냐면요, 그 선교사들을 보낸 그 성도들과 교회로 초점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지체들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 땅으로 자기 지체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공동체의 일원을 그 땅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땅까지 갈 때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들을 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선교지 나갈 때요, 저가 항공 타고 가면요, 돈 얼마 안 들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선교사가 조선 땅으로 올 때 몇 달을 배를 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이 땅까지 도착하는 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땅으로 갈 때 그냥 선교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 성도와 교회가 함께 그 선교지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요, 가는 선교 그리고 보내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위험하고 막대한 재정이 드는 그 일에, 그 보내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왜 그 일에 순종했을까요? 왜냐하면 조선 땅에 복음을 들어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려줄 자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 가야 했고요, 또 교회는 그 일을 위해 누군가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절대로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군가 가고 또 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죠. 늘 그죠?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도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을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삭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없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 가고 보내는 그 일에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가고 보내는 그 일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막대한 재정이 드는데 어떻게 이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게 될 때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일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확장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이, 그 복음이 확장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낸 해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온 해를 1884년이나 85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언제 보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12년에 중국 산동성으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가 들어온 지 28년 만에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스피드는요 한국이요 이 빨리빨리는 전 세계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만큼 부유했을까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만큼 교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맡겨진 책무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은 교회가 온 힘을 합쳐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달덩이 같을 줄 몰랐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물은 이거보다 약간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진 것 같습니까? 가구 보내는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일이 맡겨졌습니다. 네, 시선을 피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생긴 것보다 극단적인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직 어린데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잠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삭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막 교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요, 24시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이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막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너무너무 예배하는 게 좋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요, 담장을 넘어 가는 것을, 그 일에, 가고 보내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하죠. 복음이 교회 안에 갇히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 일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복음은 점점 교회 안에 갇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교회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교회가 쇠퇴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교회가 어떤 것을 고려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고민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우선순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되고요, 복음을 들을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구서동에 있는 다음 세대 말고요, 온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온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140여 년 전에 서양에 있던 많은 나라들에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가는 그 일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대천 글로벌 미션 센터가요, 설립되고 선교사로 사역하기 이전에 제가 대천교에서 7년 동안 선교위원회와 중국 유학생부와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 등을 섬겼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제가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요,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제 주위에서 훌륭하게 선교하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부산대학교 앞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중국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천교회는요, 부산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네팔 사람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요, 매주 중국 학생들 한 30여 명, 네팔 지체들 40여 명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중국어 예배, 네팔 예배가 있어서요, 함께 계속해서 예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요, 제가 가보니까 이미 시작한 지 3년 차 이럴 때였는데요, 되게 거창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대천교회가 2001년부터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을 시작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코로나가 터지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선교 훈련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 훈련을 받은 분들이 한 6, 7년쯤 지나고 매년 했으니까요. 누적됐겠죠. 수백 명이 이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되지? 우리가 보내는 선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할 때 교회 눈에, 성도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하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김해에 가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글로 갑니다. 그리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 몇 명, 뭐 4, 5명 모이던 모임이 이렇게 큰 예배 모임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더 심합니다. 학교에서 중국 자매 한 명이 전도되어 와서 갑자기 40명, 50명 모이는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헌신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보내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막대한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은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교사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신방으로 매주 60명, 70명의 인원이요 10년 동안 끊임없이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쯤에 잘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 그 두 사역 중에 한 사역인 중국 유학생부를요 교회가 사역을 분립해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교회가 잘 되고 있는 사역을 분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 10년 동안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 부서에 그 영혼들에게 쏟아부은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서를 그대로 떼어 나가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코로나 중에 그 일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산 지역에 있는 중국 유학생 영혼들을 생각할 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가 나가서 사역을 하면 훨씬 더 확장되어서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고 교회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이삭교회 성도 여러분, 140여 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선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조선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데서 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이 땅으로 가야만이 조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을 지금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면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여기요. 한국에 오면 되죠.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0만 명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해외에 살아가는 한인들이요 800만 명이에요. 부산 인구보다 2배가 더 넘는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70억 이제 훨씬 넘습니다. 자기 고향,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땅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190여 개국에서 온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멀리 가서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저 멀리 터키에 가가지고요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요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터키에서요. 이거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전도죠. 그러면요 반대로요 제가 부산대학교 앞에 가가지고요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리적 개념을 딱 잘라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터키를 잘라버리고 한국 목사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요. 근데요, 부산대를 딱 잘라버리고 한국 목사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거는요 100% 선교입니다. 2001년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요 지금 201만 명 정도 거주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2020년 초만 해도 250만 명 정도가 한국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5%가 거주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인원이 모여 있으면 8, 9명 정도는 이주민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섬기는 중국 유학생들은요, 우리나라 전체에 6만 명이 넘고요. 1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유학생들을 하면 15만 명이 넘고요. 중국 유학생이 그 중에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부산에 5천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꽤 많죠? 그리고 금정구에도 엄청 많습니다. 금정구에요, 부산대와 외대만 해도 한 1,600명 정도의 중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요, 바로 우리 집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졌던지 간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때 우리나라가 뭐 좀 괜찮은 나라였습니까? 아니라고요. 반만년 무속신앙에 1500년 불교에 아주 강력한 유교 문화에 세국 정책에 외국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들에게 때론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죠. 근데요, 그 영혼들은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외국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가고 보내는 그 일에 순종할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으면 어떨까요? 보내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담장을 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에 순종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센터 모습인데요, 작년 7월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아마 교회 안에 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아닌 제3의 장소, 중립적인 장소가 생기니까요, 이 친구들이요 이 장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우리 사역이 있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센터 사역은 크게 주중 사역과 주일 사역, 주일 예배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중에는요 이 친구들이 저희 센터에 오게 하고 저희가 환영하는 그런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처음부터 교회 짓고 막 사람들 붙들고 복음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이 영혼들이 너무 긍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원을 짓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소외된 자들. 그 당시에 여학생들은 학교 다닐 수 없었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여학교도 짓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위한 학교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차별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일들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도 동일하게 주중에 하는 사역은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사역,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환대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저희 센터에 막 찾아옵니다. 막 편하게 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서 아예 외출도 안 하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저희 센터에는 옵니다. 와서 저희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는 중국 친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토픽입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픽 수업을 하는 장면인데요. 저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매는요, 2009년도에 대청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되어져 왔던 유학생 자매예요. 외국 중국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지금은요, 저희 센터에서 통역도 하고요, 유학생들을 정말 친언니, 친누나처럼 그렇게 학생들을 계속 섬기고 있고, 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이런 토픽 수업도 여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당연히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에는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옵니다. 왜요? 중립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센터에 나와서 이거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논문 작성법, 논문 쓰기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참석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하는 여기 부산대나 외대나 이렇게 동아대, 부경대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가장 시급한 것은요,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도 논문 쓸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외국 친구가 한국어로 논문 쓸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동령하시는 집사님께서 매주 오셔가지고 학생들 논문 작성하는 것과 통계 프로그램과 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미리 스케줄을 짜서 써나가야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쓰러 와가지고 펑펑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막 극심한 우울증 같은 게 온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해 줍니다. 제 경험상, 목사님 경험상, 선생님 경험상 논문 쓰다가 우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다 논문 잘 써서 졸업하고 중국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요, 절대 안 웁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울어요. 그런 친구들이 논문을 잘 써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어떻게 저희 센터에 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장소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가 온 친구들한테 무작정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그들을 환영하거나 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논문 작성법 알려줄 테니까, 야, 우리가 무조건 너 논문 통과시켜 줄 테니까 주일 예배만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 입장에서는요, 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계명을 주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을 그냥 사랑으로 섬길 뿐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친구들이요,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친구들이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급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1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중에, 저 사진에 나온 친구들 중에 절반은 교회 안 두 친구만 교회 나온 친구고 3명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 중에 전도가 되어져서 예배에 나온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해도 친구들끼리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 코로나 때문에 외국 유학생들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숙사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집에 2년 동안 못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국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격리를 2주, 한국에 와서 또 2주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비행기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격리하는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미술 상담하시는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표님에게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했더니 6개월 동안 봉사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 데리고 미술 상담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원장님이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불신자세요. 근데 취지가 좋기 때문에 들어보더니 유학생들을 섬기고 싶다고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요, 외국 유학생들을 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타도 가르쳐 줄 수 있고, 피아노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또 뭐 영어 교실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미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중 토론 클래스도 할 수 있고요. 뭐 코로나 중이라서 저희가 조심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국의 아이들 돌아갈 때 가면 한국 음식이 되게 먹고 싶거든요. 돌아가기 전에 원데이 쿠킹 클래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볶음밥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한식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꼭 강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뒷모습 제가 늘 볼 때마다 흐뭇한 뒷모습인데요. 이삭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삭교회 청년 중에 중국어 배우고 싶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전공을 물어보니까 일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중국 친구한테 전화했죠. 부산대 무역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 한국 친구가 있는데 중국어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너 혹시 일본어 배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그래도 일본어 배우다가 혼자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둘이를 연결시켜줬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저희 센터에 와서 1시간은 중국어 배우고 1시간은 일본어 배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선교의 모델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교가 없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신실한 한국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을 친구로 소개시켜 주는 만큼 더 좋은 사역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요, 이 자매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센터에는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는요, 솔직히 주일날 그들을 만나는 거 외에, 그러니까 특별히 신방하는 거 외에는요, 유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사역함에도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들을 가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제가 이제 센터에 있으니까 제가 매일 출근하거든요. 매일 저기서 센터를 지키고 있는데 수시로 저를 찾아옵니다. 와가지고요,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서로 너무너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 안에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요, 우리를 이제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2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한 친구들이요, 저희 센터를 집처럼 여기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요, 오후 5시에 드립니다. 학생들이 제일 모이기 좋은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면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친구들이 너무 오고 싶어 해요. 센터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크리스찬 공동체가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느끼고 알아가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멈춘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마치 멈춘 것 같이 느껴진 적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단 한 번도 이 선교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고 보내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요, 우리 바로 옆에, 우리 집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동네에 와 있다는 거예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고 보내는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100년 후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일에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순종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이 복음이요, 유명한 몇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0여 년 전에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그 뒤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고 보내는, 그리고 환영하는 그 선교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